저번 주에 창세기 28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그 하나님의 꿈에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서 서원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창세기 29장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잡히셨나요? 29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야곱이 계속 이동하여 동쪽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 바라보니 보라 들에 우물이 있고 또 보라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누워 있더라. 이는 그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였기 때문이더라. 큰 돌이 우물 입구 위에 있었는데 모든 떼가 거기로 모이면 그들이 우물 입구에서 그 돌을 굴려서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 뒤 그 돌을 우물 입구의 제자리에 다시 올려놓았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하므로. 야곱은 이제 베델에서 서원하고 난 후 하나님께 서원한 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동쪽 땅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하란에 가까이 이르렀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베델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720km 정도가 돼요. 뭐 우리나라 여기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한다면 조금 못 미치는 그죠? 왕복거리죠. 720km 정도 되는데 보통 사람이 하룻길이라고 하잖아요. 하룻길. 뭐 20km에서 30km를 걸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720km 정도 되면은 한 24일에서 36일 그 사이쯤 걸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주님을 만났을 때도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죠? 다 뺏겨가지고 에서의 아들한테 다 뺏겼잖아요. 빈털털이었는데 이 24일에서 36일 걸리는 그 길을 어떻게 왔을까요? 우리가 28장을 봤지만 28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계산이 딱 들어가죠. 하란까지 갈 때까지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것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갔다가 다시 아버지 집까지 가는 길까지 왕복길을 지금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내비게이션도 없었지만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인도를 받고 하란까지 왔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야곱이 나중에 12아들을 낳죠. 그리고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하잖아요. 그죠? 그게 나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집트에서 하나님께 구출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들은 음식도 없었고 물도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그 백성에게 광야 길에서 모든 걸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직선거리는 한 320km예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 돌려가지고 배로 가게 하셨죠. 640km. 640km로 행군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하고 조금 비슷해요. 거리가.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면 640km면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했어요. 백성들을. 그죠?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내가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거니와 옷이 낡지 않고 너의 발에 신이 낡지 않게 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들 신발 얼마나 한 번씩 바꿔요? 밑창 좀 달면은 바꿔지잖아요. 그죠? 하지만 40년 동안 밑창이 달지 않도록 주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먼저 자기 후손들이 겪을 것을
먼저 겪은 거예요. 네, 주님께. 이스라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 먹었었잖아요. 그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을 먹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에 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음식, 물 이런 것을 다 초자연적으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로 이 야곱도 초자연적인 공급을 주님께 받아가면서 하란까지 왔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이제 하란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내 형제들아 그러죠. 마이 브라더라 그러죠. 이 야곱의 인사말은 이제 오늘날 미국 남부에서 사는 사람들도 이런 인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여전히. 근데 이 인사법을 어떻게 알았는지 조폭들도 사용하죠. 그렇지 않나요? 5절에서 8절까지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잘 있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잘 있느니라. 보라 그의 딸 라헬이 양들과 함께 오느니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보라 아직 한낮이므로 가축이 함께 모일 때가 아니니 너희는 양들에게 물을 먹일 뒤 가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그리할 수 없노라. 모든 때가 함께 모이고 그들이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려서 옮겨야 비로소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느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다른 목자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야곱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냐고. 근데 나홀의 아들이 라반이 맞나요? 손자죠, 손자.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영어로 son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손에서 아들까지 폭넓게 쓰는 그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야곱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한번 하란에 왔었잖아요. 그죠?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데려가기 위해서 한번 왔었단 말이에요. 그때 도착했던 우물에 야곱도 지금 도착한 겁니다. 아직 도시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근데 하란에서 온 양을 치는 목자들을 발견하고 나서 라반의 소식을 듣게 되는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 그 라헬도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목자들한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한낮인데 가축들이 모일 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빨리 물 먹이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외삼촌 라반의 딸이 양을 몰고 와서 여기서 먹이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아마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빨리 먹이고 가라고 하지 않았을까. 한번 그렇게도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목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모든 양떼들이 모이고 또 목자들이 함께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같이 먹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물을 막은 돌이 무거워서 여러 명이 모여야 함께 옮겨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여자들은 힘이 약하죠.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3절에 예수님의 무덤에 왔던 여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저 돌무덤 문을 누가 굴려줄까 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걱정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목자들이 와서 함께 돌을 옮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돌이 무거웠는지 그건 잘 알 수 없지만 10절에 보면은 그 우물 아구를 막고 있는 돌을 누가 옮겼냐면 야곱이 옮겼어요. 그렇게 보면은 돌이 무거워서 결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옮겨야 된다는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당시에 물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함께 물을 먹였던 그런 간습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역의 목동들끼리 우물이나 이제 샘돌을 사용하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협정을 맺었어요. 협정을 맺고
공용으로 사용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협정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협정을 한 다음에 한 시간을 놓고 그 시간에 함께 와서 먹이자. 그래서 한 마리의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해도 양떼를 모으는 일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돌로 우물을 막았었는데 그 돌을 옮겨놓고 함께 물을 먹여야 되는 그런 협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우물 아구에 돌로 이렇게 막았다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저장되어 있는 물이 증발하지 않게 막았던 것이고요. 또 이제 물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으로 막아놓은 겁니다. 그러기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또 짐승이 와가지고 물 죽이려고 하다가 그 우물에 빠질까봐 또 이렇게 막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직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에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과 함께 왔으니 이는 그녀가 그것들을 돌보았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보고는 가까이 가서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려 옮기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며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 높여 울며. 야곱은 이제 그 기나긴 여정을 걸어와서 나그네로 정말 외롭고 고달픈 여정 끝에 친족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자기 삼촌의 딸 라헬이 오는데 양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양들을 돌봤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31장에 보면은 라반의 집안에 아들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왜 딸이 양을 봤을까요? 물론 여기서 봐라. 여자도 양을 돌봤다. 그러니까 여자 목사도 있어야 되는 거다. 이런, 그런 주장은 확대 해석이고요. 어쨌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여자나 어린아이가 양떼를 치는 것은 유목민들 중에 보기 드문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양치기 소년. 웬만한 아이들도 다 알죠. 근데 이제 옛날 고대에는 집안에 아들이 없을 때 여자들이 양을 쳤다고도 해요. 아마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그 여인들도 힘든 노동보다는 양을 돌보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라반의 집안에는 아들들도 있었거든요. 31장 보면. 근데 굳이 여자가 이 양을 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이 양을 치면은 위험성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남자들이 이렇게 치근거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을 쳤습니다. 근데 반면에 남편감을 유인하는 그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 양을 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자도 양을 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출애굽기 2장 16절 17절 보면은 미디안 제사장이 있었어요. 미디안 제사장 중에 딸 7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는 그 일들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자들이 양을 보니까 다른 목자들이 막 쫓아내는 거예요. 힘이 없죠, 여자들이니까. 남자 목자들이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 여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데려온 양떼를 물로 이렇게 먹이는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 딸들 중에 하나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돌을 옮겼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막아놓은 돌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모르겠으나 야곱은 라헬을 보고 아마 첫눈에 반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초자연적인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아세요? 여자 앞에 있으면 초자연적인 힘이 생겨요.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자기 첫눈에 반한 여자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돌을 옮기는 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 엄청나죠? 라헬은 몇 세 있을 것 같아요? 라헬.
21살이에요. 네. 아버지 이삭보다 더 큰 도둑놈이죠. 그죠? 네. 아버지 이삭은 40세에 10살 리브가를 취했잖아요. 근데 지금 77세 나이에 21살 라헬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야곱은 자기 외갓집 사람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반가움에 더불어서 그것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근데 그냥 울면 되는데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어요. 언제 왔다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입을 맞췄다는 것은 그냥 간습적인 인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동지방에서는 뭐 친구나 친척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그 다정하게 껴안으면서 서로 뺨에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하는 그 관습이 있습니다. 뭐 남자 친척이든 여자 친척이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이에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기가 그녀 아버지의 형제요 리브가의 아들임을 라헬에게 고하였더니 그녀가 달려가 자기 아버지에게 고하매 라반이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고는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며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으므로 그가 이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골육이냐 하였더라. 야곱이 그와 함께 한 달 동안 거하였더니 라헬은 이제 아버지에게 조카가 왔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마치 라반은 또 이렇게 그 소식을 듣고 예전에 엘리에셀이 왔을 때 우물가로 달려가서 맞이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에게 달려가서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엘리에셀은 왔을 때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 또 선물도 받았잖아요. 그죠? 라반이 선물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재물에 탐을 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반갑게 달려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야곱을 만나면서 너는 참으로 내 골육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형제, 일가 친척을 나타내는 이제 관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내 형제다, 내 친족이다 하는 관용어인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서도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셋째 하늘로 들려오면 예수님은 이제 그 교회를 맞이하려고 이제 공중에 오실 것이에요. 휴거가 일어난 후에 주님은 이 라반이 야곱을 맞이하면서 안아주었던 것처럼 입을 맞췄던 것처럼 주님은 모르겠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껴안고 입 맞춰주고 함께 있도록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골육이니까. 15절에서 20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내 형제라고 해서 그런 까닭으로 나를 거저 섬겨야 하겠느냐? 무엇이 네 품삯이 되겠느냐? 내게 고하라 하니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더라. 레아는 눈이 약하였으나 라헬은 아름답고 잘생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이르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리이다 하매 라반이 이르되 내가 그녀를 내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머물라 하니라.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겼으나 그녀를 향해 자기가 품은 사랑으로 인하여 7년을 단지 며칠로 여겼더라. 라반이 이제 야곱한테 얘기하죠. 네가 내 형제이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영어 손과 마찬가지로 이 브라더라는 단어도 삼촌과 뭐 조카 사이에 넓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향해서 내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교회에서는 할아버지부터 학생까지 폭넓게 사용하지 않나요? 그죠? 어쨌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지냈다고 해요. 라반은 처음 야곱을 봤을 때 실망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재물을 기대했는데 봤더니 빈털털이거든요. 예. 무일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라반은 야곱에 대해서 여러 면모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안에서 필요한 자라고는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사정도 알고 얘가 지금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라반이 고용 계약을 맺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라반은 이제 품삯을 어떻게 줘야 될지 그 조건부를 야곱에게 물었고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요구했습니다. 근데 전형적인 결혼 풍속에 의하면 신랑 가족이나 아니면 신랑이 신부 가족에게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신부를 데려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야곱은 돈이 일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대신에 노동력을 이제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노동하는 기간이 7년이에요. 7년 동안 일을 하겠다는 그 야곱의 조건을 라반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약이 성립된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라반의 큰딸 이름이 레아인데 암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암소. 모르겠어요. 잠언서 14장 4절에 보면은 소의 힘이 많은 소출을 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6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라반의 작은 딸 라헬은 암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용모를 보니까 라헬은 아름답고 잘생겼대요. 예. 여자한테 잘생겼다는 말이 이렇게 뭐 어울리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아마 잘생겼다는 것은 뭐 그의 외형적인 것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좀 서원하게 이렇게 생겼었나 봐요. 예. 그런 용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근데 그 변개된 성경들에 보면은 이 레아의 눈이 뭐 시력이 약했다. 예, 그렇게 기록이 되기도 하고요. 뭐 안력이 부족했다. 예, 그렇게 이제 오역을 했는데 아마도 레아의 눈매는 정열적이지는 않았지만 부드러운 눈매를 가진 어쩌면 그러한 여성미를 가졌던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헬은 아름답고 잘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라헬이 낳은 아이가 이제 요셉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요셉을 잘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셉을 낳아준 어머니가 그러니까 요셉이 어머니를 닮아서 잘생긴 용모를 가졌다면 당연히 어머니도 잘생겼다고 봐야겠죠. 아름답고 잘생겼다고. 근데 여기 이제 야곱이 봤을 때 라헬을 사랑하게 됐는데 라헬은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예, 뷰티풀하대요. 그리고 잘생겼다고 합니다. 예. 페이버드인가요? 이렇게 형용사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두 가지로 인해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뷰티풀하고 페이버드가 형용사에서 명사로 바뀌면은 우리에게 또 좋은 교훈을 줍니다. 예. 잠언서 31장 30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에게 교훈을 주는데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이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뷰티가 나오죠. 뷰티. 그리고 똑같이 페이퍼드가 나와요. 그죠? 남자들은 여자를 보면은 외모를 보고 택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똑같은 단어가 명사로 여기 쓰였단 말이에요. 잠언서 31장 30절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대요. 네.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를 택하라는 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야곱은 외모보다는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를 선택했어야 됩니다. 어쨌든 야곱은 사랑으로 라헬을 믿고 아내 될 것을 바라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라헬을 향한
그 야곱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뭐 우리도 이제 뭐 데이트할 때 그러지 않나요? 저녁에 만나기로 했으면 오전부터 저녁까지의 그 시간이 그죠? 한 시간처럼 막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았었나요? 편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마 저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2000년이 되겠지만 이틀같이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죠? 21절에서 24절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날들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녀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하매 라반이 그것에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아 잔치를 베풀고 저녁 때에 자기 딸 레아를 취해 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또 라반이 자기 하녀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여종으로 주었더라. 드디어 야곱은 이제 라반과 약속한 그 기간을 다 채웠어요. 이제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은 혼인 잔치가 끝난 후에 라헬이 아닌 레아를 그 신랑방에 들여보내게 돼요. 그 사실을 모르는 야곱은 자신이 사랑한 라헬이 아닌 레아와 신혼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아침이 되었는데 보라 그 여자는 레아이므로 그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내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 외삼촌과 함께하며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이셨나이까 하니 라반이 이르되 우리 지방에서는 이렇게 맏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일은 결코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녀를 위해 일을 채우라. 우리가 이 딸도 너의 섬김으로 인해 내게 주리니 네가 다른 7년을 여전히 나와 함께하며 섬길지니라 하매. 아침에 야곱은 잠자리에서 딱 일어났는데 옆에 누워있는 레아를 보고 놀랐겠죠. 그리고 전날 밤 삼촌 라반에게 속았음을 알았을 겁니다. 야곱이 속을 정도면 잔치가 있었잖아요.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로 취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22절에 보면은 잔치라는 말이 이 잔치라는 히브리어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된 거냐면 술 취하다라는 히브리어 용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래서 잔치 자리에는 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딸들과 동침했던 롯과 같이 그 레아가 언제 눕고 일어섰는지 몰랐을 것이에요. 인사불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랬으니 못 알아봤겠죠. 그리고 이제 그 결혼할 때는 여자들은 베일을 쓰고 있거든요. 베일을 쓰고 있는데 잠자리에 눕기 전까지는 벗지 않는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인사불성 됐는데 거기에 이제 베일까지 쓴 얼굴을 보고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와 비슷한 게 또 비슷한 일이 있었죠.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중에 이제 유다가 있었잖아요. 근데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는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며느리도 베일로 얼굴을 가려가지고 시아버지를 속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야곱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의 음성을 듣고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그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아마 베일로 가려졌던 레아를 보고 그랬을 것 같아요. 목소리는 레아의 음성인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신다고. 사람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 야곱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걷는 그러한 일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과거에 형과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죠? 그 대가를
결국 받게 된 것입니다. 예. 야곱은 가지고 싶었던 형의 축복권을 가로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자신이 가지기 원하지 않았던 첫째 딸을 받게 됩니다. 예. 아침에 눈을 뜬 그 야곱은 자기 옆에 누운 레아를 보게 되었고 자기를 속인 외삼촌에게 따졌어요. 예.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속이는 자에게는 속이는 자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뿌린,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죠? 굉장히 지혜로우신 거죠. 야곱은 이제 라반에게 따지거든요. 라반은 이제 집안 간섭을 이유로 들어가지고 변명하면서 그 상황을 넘기고 있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라반은 야곱이 섬기는 그 7년 기간 안에 레아가 먼저 시집을 갈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라반은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시집을 가지 못한 레아를 집안 간섭에 따라 야곱에게 주었다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야곱이 가졌던 장자권, 둘째가 장자권을 가질 수 없었듯이 이 지방에서는 둘째가 먼저 혼인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 예. 그래서 라반의 행위에 따르면 뭐 그 당시 하란 지방은 딸들이 시집 가는 그 순서와 뭐 더불어서 뭐 중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또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레아뿐만 아니고 라헬도 지금 아내로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죠? 혼인 잔치가 끝나는 7일 후에 야곱에게 라헬을 준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다시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배로 고생하는 거죠. 그죠? 7년 동안 고생했는데 또 7년을 고생해야 되잖아요. 두 배잖아요. 야곱이 장자권을 가진 그 장자권은 형제들 복 중에 두 배로 받는 복이었어요. 예. 지금 반대로 지금 벌을 받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라반의 입장에서는 자기 집안에서 야곱에게 일을 더 시켜먹을 속셈을 갖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라헬을 볼모로 잡은 것이에요. 28절에서 30절,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녀를 위해 이레를 채우니 라반이 자기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으며 또 라반이 자기 하녀 비라를 자기 딸 라헬에게 여종으로 주었더라. 이에 야곱이 라헬에게도 들어갔으며 또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고 다른 7년을 여전히 라반과 함께 섬겼더라. 주께서 레아가 미움을 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수태하지 못하였더라. 예. 야곱은 7일을 더 채우고 라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율법에 보면 두 자매가 동시에 한 남편에게 시집을 갈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지금 이 시대에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남녀 한 몸을 이루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거 보면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31절에 보면은 레아가 미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미움을 받는다는 이 성경적 용례가 덜 사랑받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근데 이 미워한다는 말이 싫어한다는 말로 생각을 하면 이거 예수님은 굉장히 부당하신 분이에요. 그죠? 자기 부모, 아내, 자녀, 형제, 자매 그들을 미워해야 된대요. 그 말은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그 가족들을 두 번째 사랑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30절, 32절에 의하면 미워한다는 말은 결코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 차이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레아는 덜 사랑받았기 때문에 미움받은 여자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예. 아까 레아의 이름은 암소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지치게 하다, 또 몹시 싫어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예. 7년이라는 그 고생한 시간이 레아에게 돌아갔다는 야곱의 생각은 굉장히 자신을 지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가 공모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를 속였다고, 예, 그러한 쓴뿌리를 가지고 그녀를 몹시 좀 덜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35절 시작. 레아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주께서 분명히 내 고통을 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주께서 내가 미움을 받는 것을 들으셨기에 그러한 까닭으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는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고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는 그러한 까닭으로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주를 찬양하리라 하고는 그런 까닭으로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한 뒤 출산을 멈추었더라. 예.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것은 레아를 덜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차별된 사랑의 감정은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미움받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그죠? 예. 이 미움은 자매 간의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일처자만이 남편과 아내에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합당한 사랑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일부 일처만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당한 예정을 온전히 베풀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절하고 3절에 보면 남자마다 자기 아내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기 아내를 두고 그러지. 그리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들을 둘지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그래요. 레아는 이제 그 아이를 갖게 됐죠. 태를 열어주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낳는 일로 인해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그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보다 더 사랑하는 라헬에게 맏아들을 바랬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맏아들은 결국 레아에게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야곱과 레아에서 태어난 맏아들이 누구냐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이 르우벤이라는 뜻은 아들을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시므온. 둘째를 얻음이라는 뜻도 있고 듣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듣다. 그 낙엽이라는 그 시 아시나요? 낙엽이라는 시 구르몽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은 시몬 들리는가? 낙엽 밟는 소리를 뭐 알죠? 이 시몬이라는 뜻 이름이 듣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시집에 이게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을 낳는데 셋째 아들 이름은 레이예요. 연합된, 결합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라는 이름이 상품에 쓰이죠. 청바지에 쓰이잖아요. 리바이스. 근데 청바지가 처음에 만들어진 게 작업복으로 만들어진 거 아시죠? 12지파 중에 레이 지파가 무슨 일을 했냐면 성전에서 도축업을 했어요. 동물들을 잡았단 말이에요. 짐승들을 잡았던 일을 했단 말이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튼튼한 옷을 입고 했어야 돼요. 그리고 넷째 아들을 낳았는데 유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그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찬양. 근데 이 기록을 보니까 이 아이들의 이름을 누가 다 지었나요?
레아가 지었어요, 레아가. 예. 혹시라도 뭐 자녀를 앞으로 낳게 되면 아내분들이 지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예. 물론 이제 그 아들들의 이름들은 모두 하나님과 자기 남편에 대한 그러한 레아의 존경심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레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맞이한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예. 그리고 라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인 교회를 예표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하게 만드셨어요. 이 라반의 집안에 와서 속고 속이는 이 집안을 한번 보세요. 예.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는데 여기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작은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를 속이려고 큰 아들로 위장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작은 딸 대신에 큰 딸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레아를 주는 것으로 라헬을 속였습니다. 자기 딸인데 작은 딸을 속였을 수도 있어요. 네. 그죠? 근데 나중에 가면은 라헬이 아버지를 또 속여요. 아버지 우상을 훔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숨기면서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어떻게 집안이 완전히 몸판이죠? 예.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샀다는 것은 장사꾼의 기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삼촌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업자의 기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죠? 야곱은 염소 새끼의 가죽을 덮고 아버지에게 가서 에서라고 속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야곱은 제일 사랑했던 요셉이 상인들에게 팔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형제들이 염소 새끼의 피를 적셔가지고, 예, 그 요셉이 죽었다고, 예, 또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창세기 29장을 살펴봤는데 정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예,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순수하게 삼촌 라반을 섬겼지만 자기가 심은 속임수를 라반에게서 그대로 예,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맏아들을 속인 자였지만 맏딸에게는 속은 자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공정한 보응을 하시는 분이심을 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그 보응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그렇게 해서 스스로 판단하도록 만드시는 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자기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전하는 생명을 거둘 것이라는 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 삼아서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심고 예, 또 그것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